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과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는데, 저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와 계셨고요. 아까 우리 235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즐겁게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는 분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먼저 가신 믿음 좋으신 분들, 먼저 가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곳에 안 계셨어요. 먼저 오신 분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한쪽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저 김밥 천국 먼저 왔는데 왜 아직 안 오세요? 전화를 했더니 금방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고전 조크라서 반응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밥 천국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쳐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은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고 나와서 그 순간 천국 되기를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지옥 같은 인생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성훈련 광고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영성훈련의 과정은 말 그대로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싫다,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꿈결 같은 3박 4일의 일정을 소개하고 여러분 같이 가실 분 지원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삶이 천국 같으셔서 굳이 영성훈련 안 가도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광고 드리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단한 인생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한 몇몇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늘 대동하고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엿새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고요. 장소는 정확한 산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높은 산이라고만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변형되셨다고 하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설명할 때에 높은 산처럼 적당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에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셨는지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성경에서 옷이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요, 죄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 뭔가 특별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체험만으로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모세와 엘리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죽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더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하고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세, 엘리야와 서로 이야기 나누실 만큼의 어떤 레벨에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변형되신 모습도 엄청나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가?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모두가 기다리고 꿈꾸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어디가 될까요? 16장이니까 8로 나눠지죠. 그럼 8장이 끝나야 돼. 8장이 끝나고 9장이 시작될 때 이게 마가복음의 정확하게 한 중간 지점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이 정중앙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예요? 높은 산.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산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헐몬산 정도 돼야 이 땅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일 텐데 헐몬산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가 동네 뒷산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절정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지금 두 번 그 1장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듣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이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9장 말씀은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도 들으실 수 있지만 이는 예수님에게 이는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들으시라고 할 때 이는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들어봐.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하시는지 이 얘기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죠. 오늘 말씀은 너희, 곧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하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대답에 껍데기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대답에 이면에 있는 생각들은 틀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 세상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물으셨고,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좀 두둑해지시고 그러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1장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은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이시겠어요? 여러분 당장 제 말에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저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 같은 누군가였다고 한다면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누군가였다고 한다면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만 하지 뭐 듣고 따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이시며 내 삶의 결론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지, 목숨을 걸 수 있는지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뭐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은근슬쩍 한 발 빼고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결론이 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시기를, 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약간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마치 제가 영성훈련이 열렸던 동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지금 높은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종교적인 황홀경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은 매력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뭐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안에 흠뻑 빠져 있으면 도와야 하는 형제도 보이지 않고 또 사회의 부조리도 안 보이고 그리고 역사적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인지 세상과는 담을 쌓고 교회 안에만 때로는 교회도 아닌 기도원에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나무랄 것이 아니죠. 교회만 살고 기도원에 살아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은혜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눈 감아 버리는 것은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눈 감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답답해하시며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뭔가 이 안에 종교적 황홀경 천국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눈 감는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높은 산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내팽겨 쳐두고 그 나라만 사모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산 아래를 살아갈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산 아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그들이 길을 잃고 산 위를 향하던 그들이 힘을 얻고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천국의 경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뿐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있고 싶고 성도의 교제 속에만 있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